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내막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참 선교 120년이 좀 지금 넘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상당히 교단과 교파와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분열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이 70~80%가 교회에서 분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과 또 교단마다 그 1년 총회를 한 번씩 하면 총회 때마다 총회를 한 번 하면은 교단이 갈라진다, 새로 생긴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만나서 화합되지 못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로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교회나 또 교단 총회나 또 한국 교회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서로 쟁투하고 서로 이것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참 아름다운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면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아니라 어떤 이해 충돌, 또 자기 주장, 이권주의, 패권주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분오열됐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 교회의 한 역사지만은 참으로 아픔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관용하고 이렇게 껴안기보다는 비판하는데 사실 상당히 우리 입술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모관한 부분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일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람 참 안 됐어. 어쩌다 그렇게 됐지? 참 그렇게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해 주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그렇게 했을까?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우리가 그렇게 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믿음이 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제사상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되는 그런 논쟁을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먹으라 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 있는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하면서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나는 차라리 평생을 두고 그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에 관한 일은요, 이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음식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식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어떤 음식들은 너희들이 먹고 그런 어떤 그런 룰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모든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게 됐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먹어서 해로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우리가 삼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술을 먹어라, 담배를 펴라, 그럼 먹지 말라, 먹어라, 그런 어떤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몸에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이렇게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이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뭐냐? 이 술문화, 담배문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례, 유교적인 전통에 찌들어져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금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사는 성경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됩니다만 담배와 술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것을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삼가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안식일은 언제 지켜야 되느냐, 또 유대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 가지고서 굉장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그런 많은 독자가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말씀해 주죠. 중국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거의 19세기 한 193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나 서로 주장하는 바를 그렇게 너무 그것을 정죄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어느 날 정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또 먹는 문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너무나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왜 먹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 유대 율법주의 유대 율법을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또 완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피게 되는 그런 논리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논쟁은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들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어찌 보면 나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또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충돌은 거의 진리의 문제에 있지 않고 서로의 오인된 판단에서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또 나눠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요.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만연되어 있던 그 우상의 죄, 또 세상 사람들이 범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게 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에도 그때 당시에 심각한 교회의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나는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파냐, 너는 게바파냐, 누구는 그리스도파냐, 어떤 교회 안에서 파벌의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그 도시의 배경은요, 50만이 넘는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50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지 않지만은 청주시가 청원군과 이렇게 합치지 않을 때 청주시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50만이 고린도시에 50만이 살았다면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너는 게바파냐, 나는 바울파냐, 누구는 아볼로파냐, 누구는 그리스도파냐, 그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지역에 상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배운 사람들끼리, 다 끼리 다 그렇게 파벌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좋지 못한 현상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이 되신 교회는 파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파당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분파로 나눠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서 개종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가 저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율법도 몰라, 안식일 언제 지키는 것지도 몰라, 그렇게 무시하고 믿음 없으면 무시했다는 거야.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이고 당신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렇게 내세우고 당신들 율법도 못 지키는데 우리는 몰라서 못 지킨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 그거 지키는 거 뭐가 그렇게 지키지 못할 거 뭘 내세울 게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것이냐라고 서로 비방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편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인 그 주일 돌아오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놓게 된 거죠. 지저스 데이가 되는 거죠. 썬데이가 아닙니다. 태양의 날이 아니라 지저스 데이, 예수님의 날이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되게 된 거죠. 이런 제정하는 것은 그때 상황 역사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꼭 금요일날 지키고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정하시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일을 대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이 좀 더 높은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렇게 포용하고 관용하고 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판단하고 우월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무식하고 그랬던 자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만만히 보였겠어요. 서로 만만히 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을 가지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래요? 모든 판단은 주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중에도, 심지어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대립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너는 목사파냐 장로파냐 집사파냐 이렇게 사분 오열되면은 교회는 이제는 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배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역행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익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음식을 취하는 문제, 안식일 문제가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언제 지킬 것인가?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렇게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되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이런 의견이 충돌이 되고 대립이 됐던 겁니다. 근데 요는 교회에 모친 요는 본질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안식일을 언제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날로 정했던 간에 먹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의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를 서로 포용하고 껴안고 그 문제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재직회만 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그 한 달에 한 달 재직회 오는 날까지 꼭 참았다가 재직회만 되면 이 재직회가 뭐예요? 회의가 아니라 쌈판이 벌어져. 한 달에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있던 것을 꾹꾹 참았다 재직회 때 막 터뜨리면은 그때 돼서 그냥 서로 막 들고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 일어나고 이 재직회가 은혜롭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은혜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쌈판이 돼가지고 분열이 돼요. 그 다음 주 되면은 어느 한쪽에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한 달쯤 되니까 어느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여러분 나는 것이 우리 과거에 예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를 그럽니다. 음식을 내 형제가 무슨 음식을 먹었든 그것을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먹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먹는 것 자체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곳곳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장해서 노아를 의인같이 봐주신 거지. 노아가 실질적으로 의인입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벌거벗어 갖고 자식들한테 실수하지 않았어요? 이건 의인이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장해서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봐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고 입은 것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삭을 바쳤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 자신 이와 같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사람은 나이가 벌써 90이 넘고
근데 어떻게 살아가? 이제 여자로서의 어떤 생리작용도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허허 비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나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져봤자 본전 아니야. 그럼 내가 믿기지 않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반목의 문제가 여러분 교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불신하는 문제는 그때부터는 사탄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탄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분열하고 싸움하게 만들고 그렇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결국 그래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범위가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느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닥쳐진 문제가 이것이 단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어나는 생의 일들이 다 영적인 부분들과 다 결여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먹는 문제든 잠자는 일이든 어떤 사업을 하는 문제든 돈을 버는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근데 이성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다 영적으로 다 그것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단이 WEA라는 문제를 요즘 내용을 겪고 있어요. WEA가 어떤 천주교의 어떤 교리와도 조금 그렇게 교차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그 청신에 있는 학자 교수님들이 서로 갈라졌어요. 이것을 인정하면 된다, 인정해도 된다. 지금 싸움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했어요. 이것을 WEA라는 단체와 우리가 완전히 그런 관계를 끊으면은 우리 교단이 대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인정하자니 우리 신학과는 조금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고 교회별로 알아서 하긴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천주교 교리나 그 천주교의 신학적 신앙의 어떤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대내외적으로 전도나 어떤 복음 전도나 그런 일들을 협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장로교가 거대 두 교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는지 압니까? WCC라는 문제 때문에. WCC. 이 WCC라는 그런 영어 약자가 뭐냐? 범종의 범. 천주교도, 또 알라신도, 유대교도, 모든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다가 묶자. 거기에 기독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마땅치가 않죠.
어떻게 우리가 그 이방신 그 이단 집단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960년도인가요?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해갖고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범종교 모든 종교를 우리가 하나로 보고 이것을 받아들이자고 해가지고 받아들인 교단이 WCC를 가입을 했고, 우리 교단은 이 교단을 여기를 탈퇴를 해서 예장 합동을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WCC에 가입한 교단이 예장 통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장로교에 많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다 학교재단, 병원재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WCC에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9%가 다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가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나머지 2%의 하나였던 우리 교단만이 지금까지 그 WCC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WCC가 어떤 문제인지 압니까? 동성애를 은연중에 인정합니다. 천주교도 같이 하고 불교도 같이 하고. WCC 여러분 그 대회를 가보면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요. 불교에 스님이 나와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연구를 하고요. 다 하나로 가자는 얘기. 하나로.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어린 신앙은 어린 신앙대로 받고, 조금 내가 고급한 신앙을 가졌다는 그 고급한 신앙에서 복용하고 그것을 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죠. 내 형제가 왜 저 모양이요? 저 사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요?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술을 못 끊었어?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어떤 젊은 처자가 어떻게 보면 이거 정신병에 걸렸고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이 젊은 이 처녀 아가씨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남의 담벼락도 훌훌 튀어놓고 나무도 타고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앉았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젊은 그 처자를 교회 본당에다 불러다가 끌어다가 앉혀놓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쭉 불러가지고 또 그렇게 앉아서 막 그냥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자가 뻘떡 일어나더니 장로님 앞에 딱 가더니 서가지고, 야 장로야, 너 아직도 담배도 못 끊고 술을 먹는 주제에 네가 무슨 장로냐? 그러니까 이 장로는 몰래 숨어서 피고 몰래 먹었는데도 이 귀신 들린 이 처자는 그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장로님 앞에 가지고 막 뻘떡 그냥 사태질 하고 막 창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이렇게 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압니까? 그래, 이 못된 귀신놈아, 이 못된 귀신아, 내가 담배도 못 끊고 술을 먹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 벌써 세상을 나가지
가지고 장로고 나버리고 다 때려치고 세상으로 나갔을 거야. 오히려 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면 그래.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나 지금 예수 믿으면 뭐가 지금 달라지는 거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자동차 굴리고 다닐 수 있어요?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치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거.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그 기대치는 저버리죠. 그렇죠? 오히려 더 못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행복의 추구권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내 새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래가 있어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장래일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장래일은 어떤 일이에요? 장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실 그 보장을 하나님께서 그 보험을 들어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판단하는 일,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진함을 떠나서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논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봤되 그의 의견이나 그의 어떤 믿음 없음이나 음식을 가리지 못하고 율법에 의하면 먹지 못할 것을만 먹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저런 말하나 믿음 없는 거 저거 먹지 못할 것을 먹네 저런 안식일을 범하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소모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다가 좀 지치면 쉬어서 다시 충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모두 맡은 바, 직책과 일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하다가도 너무 더 지치면, 목사님, 이 다음 한 해는 제가 조금, 내가 지금 한 거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 다시 재충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믿음이 없네, 믿음이 떨어졌네, 없네, 그렇게 하면은 피차 시험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왜? 그 자체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량만큼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는 이 컵만큼의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컵은 용량이 이건데 이거보다도 1.5배나 2배나 3배를 원한다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준비된 대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네? 왜 믿음이 많네? 왜 당신은 이 모양이냐?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것에 교회 안에서 매여가지고 매인 것에 매여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 선교다, 전도다, 부흥이다,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내가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소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어떤 그런 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전도를 해서 뭐합니까? 전도를 해도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헌금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개종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위해서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당시에 사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만끽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도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툼은 진리와의 다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사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이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일용할 양식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의 좌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지. 근데 자꾸 이 진리가 아닌 이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서로 비방하고 색안경 끼고 보고 서로 욕하고 싸움질하면 분열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가 200개가 넘는 거 아십니까? 200개가 넘어요.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 장로교 간판 걸어놨다고 해서 다 여러분 장로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천지들도 신천지 이단 집단들도 장로교 이름 걸고 그렇게 간판 걸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왜? 진리 때문에 분열된 게 아니라 다 이권 다툼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다 쪼가리 갈라진 그런 너덜너덜한 걸레와 같아요. 1960년대에 그 WCC 문제 때문에 갈라진 그것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진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기 위해서 갈라진 것밖에 갈라지고 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WCC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주를 이룬 교단들이 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 통합축구 모 대학교에 가니까 그 총장님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학생이 그 총장님 말한 그 댓글에 뭐라고 댓글을 썼냐면 총장님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오래 사십시오. 그렇게 비방을 했대요. 아니 그 학생이 내일 모레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텐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해요. 어떻게 지금 교회가 앞으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안수를 받아갖고 뭘 하겠어요? 동성애자들은 제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주작하질만 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진리와의 싸움. 사소한 것 갖고 우리가 목숨 걸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우리가 보고 봤대 그냥 판단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오직 판단은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모두 다 같이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